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58년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씨앗이 열매가 주는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계속 비워지고 있고 또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씨를 뿌리는 자에 비유하고 똑같은 형태의 땅과 씨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시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는 거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분명히 씨가 말씀이고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주님의 해석과 표현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들여다가 사용을 한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이것은 더 이상 해석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본문의 구조는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운 작용을 설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용하여 그 결실을 만들어내는지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과 신비라는 말은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혹은 신비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문장이 뭐냐면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여러분 농부가 잠만 자겠습니까? 농부는 잠만 자진 않죠. 요즘같이 가물 때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결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 그 전체적인 것을 다 하나로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밤낮 자고 일어나되 그 씨앗이 어떻게 싹을 내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결실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가. 저도 시골에서 태어난 농촌 사람이지만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이 신비입니다. 아무리 물론 농부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어떻게 저렇게 자랄까? 어떻게 저렇게 모양을 가질까? 신비합니다. 씨앗을 본 사람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씨앗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땅속에 들어가서 싹을 내고 결국 그것이 결실하기 위한 제대로 된 모습으로 형태를 드러낼 때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비라는 게, 이 땅의 신비라는 게 저런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만큼 놀라움을 시골에 살면서도 금치 못합니다. 늦은 밤 자신을 감춘 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공회의 희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언가 주님에게 묻고 싶은데 자기 체면상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 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기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아시는지 아니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주님이 이미 결정을 하시는지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거듭나는 얘기를 하자 이 니고데모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묻습니다. 뭐라고 대묻냐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죠? 뭐 두 번 태어나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 태어나는 방법은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출산하는 거니까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나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느냐 나오느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딱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정신적으로 태어나느냐 뭐 심리적으로 태어나느냐 그건 뭐 엉뚱한 소리고요. 차라리 니고데모가 더 정직하고 아주 인간적인 대답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대답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부터 이 8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무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열심히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 마지막 답이 더 또 기가 막힙니다. 9절에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게 답이에요. 못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 답이겠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머리가 나쁜가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신지 나쁘신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신 분은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거듭나신 분만 아멘.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구원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 날, 며칠, 몇 시에 거듭나셨습니까? 거기 가면 그거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랍니다.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고는 뭐 도장이라도 받으셨어요? 니고데모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몰라요. 니고데모만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몰라요. 거듭난 사람도 몰라요. 뭐를요? 어떻게 거듭났는지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나를 거듭나게 했는지 내가 그걸 본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도표로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듭나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몰라요. 마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내가 인간이라는 건 알고 내가 살아있다는 건 아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태어난지. 누구만 알아요? 엄마만 알죠. 엄마가 어떻게 그를 다 씨앗을 아빠로부터 씨를 받아서 배에 품고 10달을 기르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출산했는지는 엄마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거듭난 당사자의 우리는 몰라요. 이거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뻥이든지 하나님 수준이에요. 거듭났는데도 몰라요. 거듭난 건 사실인데 분명한 그 신앙도 있고 영적인 경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돼서 그게 내게 이런 결과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거듭난 은혜는 받았지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확실하고 화끈한 영적인 체험을 추구해요. 아주 오래전에 대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다가 은퇴를 몇 년 앞둔 목사님을 만났어요. 식사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같이 자리에 앉게 되는데 아니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고 얼마 안 남으셨는데 왜 이런 세미나에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랬어요. 나도 목회하면서 병자도 고쳐보고 뭐 이런저런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긴 봤는데 내 신앙이 화끈하지가 않아서
나도 좀 화끈한 신앙을 내 마지막에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서 오셨대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심지어는 내 목회 속에서 역사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에게 내 손에 딱 잡히듯이, 그죠? 내가 정말 확실히 알 수 있는 어떤 것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고 화끈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반대도 있죠. 화끈한 영적 체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게 이제 인간이란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적 신앙 체계를 되게 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신념 혹은 관념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다. 이거 공식이잖아요. 논리입니다. 이론이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다. 실제적인 건 없는데, 이 두 사람들은 각기 다른 걸 추구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똑같이 자기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하면요, 너는 경험이 없고 나는 경험이 있고, 너는 말씀이 없고 나는 말씀이 있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작용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비밀스럽고 신비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것을 제대로 읽어낼 수도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확신이 강하다고 꼭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곧 그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자기 확신으로 증명되거나 확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은 오직 그 결실한 것으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증명이 된다고. 나는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비밀과 신비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모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도대체 이런 은혜가 왜 내게 임하고 이런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 바람이 일고 있음을 알듯이 일하심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왜요? 물론 성경에서도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거듭났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난 건 알아요. 하지만 성령이 어떻게 작용해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 거듭난 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음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러면 왜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고 나타내어 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예수님이 또 등불로 비유하셨잖아요. 등불은 드러내고 밝히려는 것이다, 감추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드러내지고 나타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 즉, 왜 그것이 우리에게 비밀 혹은 신비라는 것으로밖에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성경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지금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모르는 게 누구예요? 농부죠. 씨를 뿌린 농부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씨가 땅에 덮이잖아요. 그래서 씨가 어떻게 기는지 전혀 몰라요. 그걸 맨날 이렇게 파헤쳐 보면 씨 죽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다 뭐 물도 주고 거름도 주지만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 안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와서 싹이 나고 또 자라도 어떻게 자라는지,
물론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죠. 뭐 우리가 뭐 광합성도 하고 그다음에 뭐 수분도 가고 양분도 올라가서 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열매를 빨리 익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박피를 하면 열매가 빨리 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지만 포도 너무 일찍 사드시지 마세요. 일찍 사면 제철 아닌 거는 하우스 아니면 다 박피해서 나오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서 빨리 익힌단 말이에요. 색깔을 낸다고. 그러니까 단맛이 덜해요. 훨씬. 거기다가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단맛 나게 만드는 영양제도 있어요. 그거 주면 단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배탈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모른다고 농부가 돼. 그건 스스로 밭과 그 씨앗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건 농부가 하지만 그 작용을 자기가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신비는 뭐냐?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아우토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우토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혹은 자신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메미아라고 하는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간절히 원해서 하는 것, 그걸 보고 스스로라고 말해요. 직역하면 뭐냐면 자신의 간절한 바람으로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작용이 뭐냐면 자신이 간절히 원해서 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인과 율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말 잘 아시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지성을 들이면 하늘이 그걸 보고 감동해서 하늘에서 우리한테 답을 주든지 은혜를 주든지 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반대인 거 아세요?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요, 지성을 떠는 게 하늘이에요. 인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온갖 사랑을 쏟아내시고 그 열심을 부리시고 그리고 아들까지 내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지성을 부리시는 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감동시켜요? 우리를 감동시켜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혜롭게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고 그게 왜 신비고 왜 스스로 한다고 말하느냐면, 그것이 사람의 인과율, 우리가 원인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하나님,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신이 원해서 움직이는 나라. 인간의 어떠한 상태라든지 원함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움직여 오히려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던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내신다 이거예요. 그게 스스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든지 처음부터 우리가 개입되었으면 알죠.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개입되지 않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서도 구원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듭나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는 받았지만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 성경에 보면 호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련이가 뭔지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단어는 설명하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표현이.
작용이 어렵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인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에 그것이 이룬 것들을 받아 누리기는 해도 어떻게 작용하여 결실을 맺어내는지는 모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며 사랑의 결과지 우리가 원하고 구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원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원해서 교회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신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해서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비밀스럽게 스스로 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기는 그 상태가 그런 우리에게 뭐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셨어요? 지금도 모르는데요. 믿고 있으면서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몰랐다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하심이 결국은 나를 오늘 구원에 이르게 했대요. 여러분들 특히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어머니들 특히 그러죠. 자식들이 뭐 엄마가 나를 뭘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막 열불 나지 않으세요? 열불 나는 게 아니라 호적에서 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소리는 안 들어보신 분은 상관없지만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열불 나죠. 그건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물론 뭐 보고 옷 입히고 뭐 맨날 스테이크 못 먹이고 그건 뭐 그렇지만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로 뭐 소홀하게 기른 사람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시작부터는 뭐예요? 내 뱃속에서 길러내고 내 몸에서 나오는 젖을 먹여서 길렀어요. 생명을 줘서 길렀다고요. 근데 그 자식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머리카락이 꽂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덕이 많으신 분들이라 표정을 보니까 나는 안 그래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비밀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겪어보고 나서야 겨우 알아요. 어떤 일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몰라요. 그건 다 이론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이 사랑을 알든가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누군지도 몰랐다고요.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사랑하는지도 몰랐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비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왜 이게 비밀이고 신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왜 왔는지, 왜 나한테 이게 주어지는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왜? 내가 그 자격을 갖지 못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뭘 탐구한다고요? 내게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를 자꾸 탐구하면서 그건 신앙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한테는 원인이 없어요.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이 뭐냐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데를 내한테 주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기에 나 같은 이런 교인에게,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에게도 이런 걸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예요? 나 그 나라 알고 싶어요. 나 그 하나님 알고 싶어요.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신앙을 어디 가냐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잘한 게 있으니까, 얼굴이 잘생겼든 아니면 머리카락이 많든 아니면 뭐 방귀를 꾼다든 나보다 특이하게 있거든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나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걸 증명하려고 든다고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그 원인을 자꾸만 찾으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 쳐다봐라.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못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사시면 돼요. 아브라함도 필요도 없고, 뭐 옛날에 어릴 때 그런 목소리가 많이 불렸거든요. 내게 모세 같은 능력,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무슨 기둥. 그 사람들 거고 여러분들 거는 여러분들 거.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이면서도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도전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드러나길 원해. 이런 이 덤으로도 이제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스스로 까발려 그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작용을 내가 움켜쥐고 그걸 내가 조작하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욕,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고. 내가 기도 세게 하고 내가 믿음 세게 하나님 앞에 해서 헌신 세게 해서 그래서 내가 하늘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작용을 내가 그 비밀을 내가 움직여서 내가 뒷방에 앉아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되고 싶어 한다고. 그게 신이 되려는 욕망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욕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하죠. 왜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정신없이 거기다가 내가 열심을 뿜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적으로는 더 모르는 거예요. 더 어두워졌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명한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낸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시작한 것을 결실하여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을 인간에게 빼앗기는 일도 없고 그리고 중단하시는 일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포기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애쓰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3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다고요. 일을 추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추진해 가시는 것만이라 뭐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일을 스스로 진행해서 그 일을 스스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때예요. 잡혀가기 직전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남유다는 망해가지고 쪼그라들어서 이제는 마지막, 이제 다 죽어갈 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예언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혀갈 거야. 그러니까 안 잡혀가려고 발동치지 마. 잡혀가는 게 내 뜻이야. 너희들 잡혀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가면 빨리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다가 집을 줘. 시집가고 장가가. 거기서 살아. 70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기다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지고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원인을 내가 만들어. 너희들 스스로는 자격이 없어. 죄 때문에 쫓겨난 자도 있고 뽑힌 자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인이요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그 속에는 오직 은혜만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창세전부터 개입되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해진 하나님 나라의 열매, 결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뚝딱 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셨고 창세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되셔서 그래서 마침내 나타나신 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역사 속에서 마침내 이 세상에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갈릴리 한 청년이 도 닦다가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우리 또한 그 결실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이란 말입니다. 내 입에 맞는 세상의 가치를 가진 그런 결실이 아니라 내 입에 맞고 세상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결실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좋았다고 하신 것만큼 좋은 결실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결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의 나라의 일함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일하심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매일 밤낮 자고 깨는 일상 같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어제 자고 오늘 깨고 또 하루 지나고 또 자고 또 깨고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깨고 자고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낮밤이라고 하는 건 밤낮이 더 입에 익숙하죠. 이스라엘은 원래 하루가 밤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한데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일상이 그냥 밤낮 자고 깨고 일어나서 일하고 또 밥을 짜고 뭐 먹고 자고 싸고 맨날 그날 같고 다름이 없는 것 같아서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성도심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함이 여러분 금식 3일 찐하게 한다고 갑자기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일상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길러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과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요. 야, 이거 지금 내가 성도로 사는 거 맞아? 이 정도 갖고 내가 열매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내 스스로에게도 부끄럽고 내 자신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내 모습으로 추락한다고 해도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실한 곡식을 결실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와 그것을 비례시키려고 하고 자꾸 그것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게 우리 욕망입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익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농사꾼은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농사가 잘 된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도 오래 해봐서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초보 농사꾼은 어떤 줄 아세요? 싱글징글하게 농사 못 짓고 옥수수가 기왕이면 나란히 줄을 서야 되잖아요, 예쁘게. 근데 반쪽은 없어. 그나마 반쪽도 3분의 2는 바뀌고 3분의 1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와서 이게 내가 농사진 열매 맺은 거라고, 너무 귀한 거라고 좋아 죽겠다고 와가지고 먹어보래. 왜요? 신비로운 거냐.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이거 콩 얼마나 하나 심었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느냐고. 초보 농부에게는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왜요? 내가 할 게 없는데 심은 것밖에 없는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를 오래 진 사람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길들여져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의 결과들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마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 좋고 기도 세게 하고 헌신 많이 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 잠들면서 깨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신비의 작용인 줄 알아. 그래야만 우리가 이 역사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그 원함, 곧 스스로 행하심이 여러분 안에 나타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비밀스럽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한쪽 눈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세요. 그 나라를 나의 마음과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신 건 내 마음 혹은 내 생각, 내 몸을 통해서 해내시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하고 내가 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는 밝혀진 등불처럼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하셨습니다. 그 비밀과 그 신비가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내가 했어 말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밀히 보시면, 성경에 마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오죠. 은밀이라는 게 뭐죠? 몰래 하신다. 안 보는 데서 하신다고요? 네,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고 폭로되어서 바리새인처럼 떠벌려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씨를 심으시고 그것으로 나를 작용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시고 나로 살게 만드셔서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밀히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며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하여 그 나라가 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나라의 일하심이 교회와 여러분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며 나라에 임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와 구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